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한다. 인생길 오래 가고 싶다면 오랫동안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경험과 능숙함, 통찰의 덫을 경계하는 것이다.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이 아침, 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경험, 능숙한 통찰이 생기지만 혹 그로 인해 겸손함, 열린 마음, 끝없는 비움을 잃지 않았는지 무릎을 꿇어 자기를 살피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출처를 모르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나무의 속은 허해져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심하게 흔들리고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려고 사력을 다해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게 했습니다.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강풍이 불어대자 늘어진 가지로 인해 이번에는 아예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나무는 아마 뿌리까지 뽑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강풍이 잦아들어 겨우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때 그 나무는 꿋꿋이 서 있는 나무들을 향해 부러움 섞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자네들은 어떻게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뿐 아니라 나까지 도울 수 있었나? 그러자 곁에 있는 나무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건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에 온 힘을 쏟는 동안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온 힘을 다했거든요. 잎이 무성한 나무보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혹독한 시련에도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련 후엔 더욱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삶도 잎만 무성한 뿌리 없는 삶은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삶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뿌리는 얼마나 깊습니까? 웬만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던가요? 혹 빈 지갑 때문에 마음까지 황무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속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에 자기 아이에게 짜증난 잔소리를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남의 집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 말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어느새 식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자신 앞에서 남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뿌리가 잘못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라는 비교의 말을 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아직 엄청 미숙한 것이지요.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름 중 하나가 여자 이름인데 미숙이입니다. 이름까지도 겸손합니다. 참 성숙한 이름입니다. 물론 한자는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태우라는 이름이 아주 큰 어리석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의 삶과는 달리 삶의 뿌리가 돈과 재물, 사람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삶은 순간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시련에는 여지없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있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공동번역은 더 무섭죠. 공동번역은 원문대로 하나님을 야훼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히브리 전통, 그 전통에 따른 마소라 텍스트가 바탕으로 됐기 때문에 야훼 대신에 주님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공동번역은 쉽게 번역했는데 아쉽게도 야훼 앞에 나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뺀 거죠. 아마도 이 번역을 한 사람은 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상용어 중 하나라고 상투어 중 하나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대부분 첫머리에 나 야훼가 말한다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 말로. 왜 그냥 하나님께서 야훼가 말한다 하지 않고 나 야훼가 말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새번역본 성서로는 나 야훼 대신에 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즉 나 야훼란 내 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나의 소리, 참나의 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제가 해석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는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곧 나다. 공동번역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예흐게 아쉐로 예흐게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명칭의 뜻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뜻은 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단어에 사역동사가 있어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가 있어 나로 나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로 나답게 된다는 말은 나로 참내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참나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나가 아니라 주체적인 나라는 말입니다. 주인된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주님이라고 번역한 아도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해줬을까요? 나는 나다 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노예가 아닌 주인, 주체적 인간을 만들고 그 어떤 인간의 지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뜻조차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야훼 신앙이란 나다운 나를 찾는, 주체적인 나를 찾는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 민족주의와는 다르죠. 신앙이란 결코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는 존재를 지향합니다. 주체적인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나 싶습니다.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노예로 살고 싶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에 붙어서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안해합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니체는 노예가 아닌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노예가 아닌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법. 우리가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 근성 때문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인뿐이기 때문이다. 노예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고 지적하면 슬퍼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고 남이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할 때 우리는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밖에 높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이제 그 나.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죠. 바로 이것이 참 나입니다. 내가 나답게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 나는 작은 시련에도 쓰러집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주체적인 내가 되지 않고 돈과 물질, 권력, 사람의 뿌리박은 나라면 그 노예적인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노예가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뜻이 나로 나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나는 나로 참나가 되게 하는 거죠. 5절이 말하는 야훼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때 5절이 말하는 야훼를 떠난 사람이란 주체적인 나의 길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돈과 물질과 권력, 사람의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본문 5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부여하여 그 마음이 야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기 사람을 믿으며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부타크 바담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면 사람 안에서만 희망을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음 문구인 육신의 힘을 부여하는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강대국, 강력한 힘을 숭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주신다. 글쎄요, 제가 본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넉넉한 삶을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그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력한 힘을 숭상하는 우리의 종교가 바로 타락된 종교죠. 우상이죠. 이것은 곧 말씀드릴 남쪽 유다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여기 믿으며라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간 숭상에 깊이 빠져서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밑바닥에 99%의 의식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 존경받고 사랑받아온 그 누구도 순간 책임질 수 없이 중독되고 침몰됩니다. 저는 그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 무의식 밑바닥에는 악마적인 의존, 그것이 세속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안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바울조사도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속에 있는 선과악의 병존을 무섭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 야훼를 떠난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야훼를 떠난 사람, 나다운 나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황야의 가시덤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가시나무란 사막에 서식하는 것으로 사막의 열기에 쉽게 발화되어 소멸되는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태양의 열기에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나에게를 포기한 사람은 조그만 시련에도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넘어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대지하 16장에서 나오는 남쪽 유다의 아사왕은 35년 동안 칭송을 받아왔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 이르러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사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생각하지 않고 외국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옛날 신라가 같은 한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치기 위해 당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한 시작된 게 친일이고요. 이때 역대지하 16장 7절에 의하면 예언자 하나니가 왕을 책명합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예언자 하나니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5년 지켜온 위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 참나의 신 야훼를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유다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라 이야기, 인생 이야기죠. 주체적인 나로 나되게 하시는 내 속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권력에 의지하고자 했을 때 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구약성서의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것은 먼 옛날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실패나 좌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가 얇아서가 아닙니까? 사람의 얄팍한 계산이나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일이 옳고 그름보다는 내게 이익이나 손해냐 나는 잔머리 굴린 덕분이 아닙니까? 옳든 그르든 쉬운 길만 가려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힘이 안 되면 그 힘을 돈으로 매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메마른 황무지, 사막과 같은 땅에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곳에 말씀의 씨앗은 심어져도 그 결실은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물질이 풍요롭고 온갖 편리와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질, 사람이나 그 권력에 삶의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주님 야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훼, 나로 나되게 하시는 주체적인 나로 서게 하시는 그 주님,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이 아닙니다. 여기 믿고라는 말은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그 지속적인 믿음은 물가에 심은 그 뿌리를 대고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의 뿌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이 사실은 걸림돌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생애에 닿을 때까지 참나의 신 야훼를 붙들어야 합니다. 복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야훼, 주님 그 참나를 놓치는 순간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 믿음, 이런 사람을 두고 8절에서 예레미야는 비유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기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참으로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물가에 심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도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물가에 심어 그 생명수를 풍성히 받는 곳입니다. 온갖 더위가 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리의 샘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과 봄과 여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를 견뎌야 합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마른 거룩인데 거룩을 지속시키는 힘, 그래 참나이신 야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합니다. 나 야훼는 내가 되어야 할 참나인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인 거룩함을 내가 그 거룩함을 나도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한 영 성령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지 생의 전 과정을 요구합니다. 뿌리를 거기 그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30분 한강로 일가 한 음주운전자가 모는 자동차가 육중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23살의 명문 여대생 이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차량 충돌로 인한 화재로 그녀는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마저도 포기해버린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무릎 위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녀의 두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은 한마디씩 다 절단되었고 오른손은 거의 쓰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얼굴이 심하게 다쳤죠. 그로부터 3년 뒤인 2003년 KBS TV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녀를 취재했습니다. 처음으로. 요즘은 자주 나오죠. 과연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의 나레이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들의 경우 대개 자살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지선은 거리를 두고 당당히 걸어다니고 있다.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뒤돌아 한 번 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데 심리치료사가 되려던 예전의 꿈도 포기해야만 했던 지선이, 그런 그녀는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선이의 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연 100만 명 이상 글을 남기고 간다. 지난해 일시적인 안면 근육마비가 왔던 개그맨 남희석까지도 이지선의 팬이 되었다는데 26살, 그것도 전신 55% 화상을 입은 이지선,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는가? 이번 주 인간극장에서는 너무나 당당한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본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이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내어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참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없는 들꽃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 야훼는 그녀가 쓰는 즐기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은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지선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고 씻김의 물에서 나올 때 바로 이 음성을 들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해. 그래, 하나님의 존재가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살떨리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씻음을, 참나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듣는 것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 깨끗한 영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씻자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그에게 내려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무척 널 좋아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뭘까요? 세속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 아들이 커서 하나님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커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비로소 자기 존재의 근거를 예수님은 여기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아들, 뭘까요? 하나님 자신. 아들은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 참 나가 될 것입니다. 삶의 성숙은 바로 이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다 다를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처럼 저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편대 삼아 온몸을 기울여 갈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선은 오히려 사고 속에서 더 성숙한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녀 자신 속에 가장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분이 참 나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굴이 흉측해도 여전히 지성이는, 사랑하시는, 그래 지선이를 나다운 나로 새로우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죠. 그러나 힘을 냅시다.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건조해도 하늘은 푸릅니다. 세상은 가물어도 우리는 푸릅니다. 왜? 하늘 자식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를 나다운 나로 일으켜주시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참된 성숙한 나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르침의 생수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샘물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이 아침,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살아있는 돌로 물가에 심어진 나다운 나의 삶을 통해 옛날의 내가, 어리석은 내가 아닌 참나이신 그리스도로, 참나이신 하나님을 향해 성숙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어 역사하심을 세상의 소문과 빛으로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되고 있는가요? 참나이신 야훼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도 바울도 예언자들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총 내용이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놓칠 때 위험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죄악에 쉽게 중독되어 갑니다. 주님, 너무나 잘난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시옵고 물가에 심은 나무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